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행동을 거듭하여 라는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다시 거듭하여 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오늘 밥을 또 먹었다. 그리고 내일도 밥을 먹을 것이다. 처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또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나는 어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내일 또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맞죠? 그렇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또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지난주 시험을 여러분들 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때 쓰는 말도 이 또인데요. 전교 1등 하면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살포시 했는데 조금만 더 했다면 1등을 할 뻔했네 라고 하는 그 놀란 가슴을 여러분들 쓸어내리실 때 이 또를 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형제를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교 1등을 해버리면 전교 1등을 하고 싶은 다른 친구가 전교 1등을 못하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교 1등을 양보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예화들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또라는 그 말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야식을 끊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또 야식을 먹고야 말았다. 나는 의지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내일부터는 정말 야식을 끊고 싶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다이어터들의 일기 속에 등장하는 단어도 이 또라는 단어예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야식을 왜 끊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야식은 못 참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야식을 끊고 싶습니다. 자, 요즘 허기가 좀 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하게 먹지는 않지만 작은 것들 이렇게 좀 먹고 있는데 제가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깐 딴 데로 샜지만 우리는 이렇게 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3이 되었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올해는 게임을 끊고 내가 공부에 전념하리라 라고 결단한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쉬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도 내가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우고 또 지웠던 그것이 어느샌가 또 켜져 있는, 그래서 야구 동영상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에서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완전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바다가 갈라지다니, 그 놀라운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라고 하죠. 다음 그 세워졌던 출애굽 2세대 백성들도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어떤 선택을 하라고 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도 선택하라. 어떤 선택을 하겠니? 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했던 이 출애굽 2세대도 이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보고 또 사사기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만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고 다른 것도 같이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 2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 3세대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세워진 세대라고 해서 가나안 2세대라고 해야 할까, 이름은 어찌되었든 좋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사기라는 책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외세의 침략을 받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재판관을 통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잠시,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금 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외부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침략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압제라고 하는데, 그 압제로부터 구해달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내가 살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셔서, 재판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로부터 구해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잊어버리는 망각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다시금 편해지고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이렇게 다시금 망각으로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이고, 그 룻기 다음 책이 사무엘상 책이거든요. 근데 룻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 8장까지 한 350년 이상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3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 패턴대로 죄, 압제, 그리고 간구, 구원, 그리고 망각이라는 이 사이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번이나 계속하게 됩니다. 7번이나 계속하게 되는데 7번 뭐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혹시 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수라고 쓰여서 이것은 계속해서 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각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근데 그것을 또 잊어버리는 망각으로 들어가서 또 죄를 짓는 이 사이클을 계속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라는 말씀을 7번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했을 때 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답을 했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만 섬겼나요? 뭐를 또 섬겼어요?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의 눈에 즐거운, 또 여러분들 마음을 혹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뒤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너희는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 반드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고, 너희 입에 단 것들이 많고, 너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 많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할 것이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너희가 남겨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 백성들을 다 내쫓아내라, 그리고 너희는 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남겨두게 될 것이고 그 남겨둔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너희가 반드시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이 여호수아 맨 마지막 유언에 같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그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 압제, 구원, 부르짖음, 구원, 망각이라는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7번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50년 동안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니 라고 혀를 차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한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반복해서 죄를 또 짓고 하는 일이 사실 남일 같지는 않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저만 드는 건가요? 이것이 남일 같지는 않다라는 이 생각이 저만 하고 있는 생각인가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을 때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수련회 이후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고백이 기억에서 자꾸 흐릿해지고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일이 닥쳤어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실제적인 그냥 정말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나요? 그것은 기억에서 저 멀리 떠나보내고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눈에 즐거운 것, 내 몸에 편한 것, 또 내가 섬기고 싶은 내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때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나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 어떤 분인지 알아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단번에 바뀌나요? 쉽지 않죠. 대답하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쉽지 않은 그 길 가운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할 만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쉽사리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바뀌지 않고 자꾸만 다시금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사실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동안 7번의 그 사이클을 돌면서 전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년의 세월을 지금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죄로 다시금 돌아가고 또 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구나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 제가 이렇게 답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일까요? 정녕 답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변할까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교훈을 받아야지 했을 때 변할까요?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우리가 봤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5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지독히도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았고,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보면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어요. 말씀을 읽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쉽사리 변하지 않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쭐이 나면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조금 딴짓한다, 그러면 제가 빠따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때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할까요?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 아프니까 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픔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빠따로 때리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갈까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게 될 때에 그때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독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걸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어떻게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의 눈을 혹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고 너희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너희의 입에 달콤해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의 생활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있는 그 수많은 이방 신들을 너희가 쫓는 것을 멈출 수 없지. 너희의 힘으로는 그게 너무나도 힘이 들지.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내주기로 했다. 내가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주어서 그것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기로 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어주고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들을 사기로 했다. 너희를 구원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구약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들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사사기의 이야기, 죄, 압제, 부르짖음, 구원, 망각, 이 순환 사이클이 은혜를 모르는, 전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막대먹은 그런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참고 오래 참고 또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시나요? 어떻게 들리시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고 그 은혜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은혜를 받으렴. 내가 주는 이 은혜를 받고 나와 함께 조금씩 변화해 가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함께 걸어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다른 것에 빠지게 될 것이고 나만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유언처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오늘 또 한번 일어나서 나가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막 다그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사함과 감격함을 가지고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이것을 할 수 있겠니?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니? 라는 그렇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막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고 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내 아들을 죽이고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와 함께 하겠니? 나랑 함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걸음 다시 한번 더 떼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는 제가 주님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못하지만 또 넘어질 것, 저거 심정적으로 또 넘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선택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또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 다시 한번 더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